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우상을 대신해서 섬기는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70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살았죠.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돼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대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화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견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우리 영상실에서는 이 주간에 영상을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들어주세요. 음향이 적은데? 음향이 적어요.
에티오피아 전하는 영상인데요. 이중 통역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파키스탄 전도학교 복음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인도 북부 사무 전도학교에 이동란 사모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모님 삶 속에 요즘에 같은 경우에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으로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진이 가리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듣는다면 자기 얼굴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적 정신 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여기는 나타납니다. 바부 지역인데요. 인도에서 가장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인도 북부 파키스탄 쪽 산악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성근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한국 전도학교 신학교 학생들이 말씀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영상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전전 전사가 이게 영상을 잘 했었는데, 이제 강성원 목사가 이제 만든 영상인데, 잘 만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셨죠? 비록 한국의 파주시 하지석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아까 보는 미얀마, 또 태국, 라오스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인도와 또 파키스탄, 많은 곳에 이런 복음 전하는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한두 사람이 와서 뿌린 말씀이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그리스도로 한 사람만 해답난 자가 나온다면 끝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국말 비석에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지 계셔. 여러분 안방도 계셔. 사실적인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무소부지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내가 시험 들었을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풍요로운 모든 거 하나님 알고 계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 득심 참 많이 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무소불능이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주님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셔. 근데 왜 나는?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의 일을 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일은 음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성벽과 사역 가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보세요. 좋은 자리 있다가들 다들 부끄럽게 감옥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마음 비고 있고 자기 욕심 채우려다 다 감옥들 가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면 되죠, 그죠? 자기가 청렴결백하게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청렴결백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이 잘 되지. 나라가 잘 되고. 그걸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 부정하고 사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적당하게 막 탐욕.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 자랑하더라고요. 막 빌딩이 몇 개 있고 뭐가 있고. 그래 뭐 옷을 보니까 실꼬리 하고 말.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억씩 써도 10년이면 10억 분이 못 쓰네. 20년이면 20억 분이 못 쓰네. 그죠? 20년까지 선생님 사실는지 모르는데 좋은 일 좀 하시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 지을 돈 좀 한 1억 내시면 자녀까지 축복받을 텐데 내가 그 말했더니 목사님 실컷 돈 자랑하다가 요즘 조금 회사가 내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뭐 돈 자랑해 돈 가지고 가와 아니 막말로요. 10년 20년 후에 그 재산 싸움 형제들 할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래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진 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못 배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은혜 받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부자도 하게 하시고 나지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때따라 시험도 푹 들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한나도 시험 많이 들었죠, 그죠?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자식이 죽었어요. 왜입니까? 음란한 얘기로 임신한 자녀가 죽었죠, 그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아마 자매가 은혜를 받고 아마 내게 그런 글을 보낸 것 같아요. 형제 이야기란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떠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다 죽고 어린 형제가 불의에 죽고 어린 형제가 사는데 그 형제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부모님 없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지같이 살아오지만 그래도 이 형제들이 착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형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동생은 교회 나와봤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 우리 잘 살게 해주지.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도 그 설교도 거짓말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그래 동생은 세상으로, 형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어느 날 동생이 피를 줄줄 흘리며 그 얼굴에 피를 붙여가지고 불보들 떨고 왔는데 살인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인을 하고 왔으니, 죄를 졌으니. 그래서 형이 그 피를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동생의 옷을 형이 입고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동생의 죄를 뒤집어 써서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내용인즉 형은 사형을 받아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형이 편지를 하나 남긴 거예요. 이걸 동생에게 전하달라. 너는 그런 죄 가운데 갇혀 사지 말고 내 옷을 입고 어렵게 살으라고. 그 동생이 그 어둠에서 떨고 있다가 그 형의 편지를 보고 형이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은들 형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형을 어떻게 만나겠어? 그래서 그 형이 다녔던 그 교회, 형의 옷을 입고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죽으면 천국에서 그 형님과 같이 만날까 봐 그런 기대감과 또 죄인의 옷이 아닌 형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속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죠. 나는 한 인생이 왔다가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뭐로 쓰시냐? 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뭔가 나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 과연 그는 죽을 때까지 형을 사랑했을까요? 그죠? 형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정한 곳에서 아니면 세상적인 곳에서 만족하고 살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율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하고 살았구나. 나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발견하면 축복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나님 계신다며.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신다며. 모든 능력이 있다며. 그거 알고 내가 원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앞장섰던 걸 주님은 보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델로 뽑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일단 소수를 통해서 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 학계, 오늘 이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때였는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에는 풍하고 축복이 임하고 적이 침범을 못했습니다. 그게 다윗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풍요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모든 분파 싸움과 힘이 됐던 겁니다. 물질과 향락에 취해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어찌든지 살려고 이웃의 나라 사람들이 막 자기 딸들을 보내, 왕이 딸들을 공주를 보내서 사등관을 삼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왕이 여러 첩을 데리고 막 살고 이런 때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는 엘리야가 앞장섰던 것뿐입니다. 왕궁에서부터 모든 데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우상이 신이 된 거예요. 우리 신은 예를 들어 부처다, 부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세라 신상이니 바알 신상들이. 그 전부 외국에서 공주들이 가져온 신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후대들도, 어린 애들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우상성기는 우상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고 정성스럽고 그 성전에 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찬양을 잘하고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은혜롭고 인간적으로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자주 하는데, 이번 금요일날 우리 강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애타겠죠, 그죠? 큰 무당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무당집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 과거에 자기 너무 갈급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눌리고 막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신을 받아 무당이 된 거예요. 그건 간증을 하는데, 그 무당을 만나 그런 얘기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자가 정확한 복음을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선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했지. 그런데 섞어찌개를 한 거지. 희미한 복음, 섞은 복음 아니에요. 흑암 권세는 오직 예수가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격단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인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5년 후에 오늘 여기 예배드린 성도가 무속인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양심 있는 목자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예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희미하면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의 종로로 가다 보면 시킨 대로 그 인생은 운명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우리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할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압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가? 안다고 합니다. 천주교 담임분들도 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성원 목사가 그래도 내노라는 신학교를 다녔고 아름다운 교에서 3년이 지난 후에야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고. 그는 진짜 속에서 복음의 깊이를 알 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말했습니다. 70년 후에 이 나라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오늘 시작도 다리오 왕.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미 다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서 바데 메샤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왕노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에 현재 뭐 페르시아 왕자 노래도 있죠. 페샤 이런 시대 왕입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은 다니엘서만 봐도 이 다리오 왕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전에 회복하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걸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살만해진 때입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얘기. 분명히 스가랴서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에레미야서 25장 14절에 15절에도 지금 포로 속에 살고 있는데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 그걸 발견하고 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집은 황폐됐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무슨 놈의 때야? 핑계거리죠, 그죠? 그래서 그 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거면 자기들 집 짓기를 바빴다.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기를 바빴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솔로몬 이게 지금 학계에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에 수고한 모든 일에 뭐 했다? 한제 다 망하겠다, 안 되겠다. 왜? 잘 되면 아예 주여 내 힘으로 됐다고 세상 쪽으로 가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세요. 어느 날 뭐 좋은 차 타고 그냥 돈 벌면 교회 마당에 서가지고 나쁜 일, 이게 내 돈으로 다진 거야 목에 힘줄 텐데. 그럼 안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에 막 완전히 그 자기 돈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용돈 돈이야. 나 이게 제일 헌금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대의 여호와의 임하여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사람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지멋대로 살아.
짐승은 제멋대로.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게 축복받는 줄 알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저주받는 줄 알면 누가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겠습니까? 축복받는 데 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도 제사 지냈잖아요. 저도 지냈는데요. 왜요? 복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제사 끝내고 나면 복받으라고 음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았죠. 성경 보니까 뭐야? 인간은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는다. 한 번 가면 지옥과 천국, 인생은 끝. 육체에서 영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요. 다시는 오지 못한다. 가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드려야죠. 그게 요도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상 섬기고 제사 잔치하면 귀신 충만이요. 그 집안은 망하고 자녀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것이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고 있는데 그뿐 아니에요. 육체에 원하는 것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 오늘 예배 시간은 엄청 은혜돼요. 여러분, 추석에 돌아보면 세상은 마귀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 명단을 넣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명단을 넣고 계속 가정마다 깨닫는 대로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됐다는 거, 목사 가정이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우리 찬양한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예배 드리고 나서 뭔 일 하는데 씻고 막았는데 찬양이 나오고 잠들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 저는 찬양 뭘 하라 뭐 안 하거든요. 그럼 음료가 더 은혜가 됩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도 은혜 될 겁니다. 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이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냥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냥 불신자는 그냥 애쓰고 그냥 거기에 취해 살다가 운명이 사주팔자 운명이 살다 가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끝까지. 절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 지금 그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병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병드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영역이 생기잖아. 그때서 발견한,
내 연약한 곳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암 들었다, 암병 들었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 돈이 많고 할 일 없이 풍요롭다. 기도할 일이 없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매 시간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말입니다. 없는지 아셔. 그러니까 믿음이 산에서라도 가서 나무라도 갖다가 성전 지을 마음을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 마음이 떠난 인간이 그 마음 온전한 하나님 중심, 중자에다 마음심으로 충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 중자가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이 말은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전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4, 15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교회가 8,500만 원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매월 싸가는 겁니다. 왜? 땅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800만 원인가 얼마씩 내라는데 됩니까? 매 쌓여서 8,500만 원.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땅이라 그렇게 막 가게에는 농지라 쌌는데 막 일산 시내가 번창해지니까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많이 내게 되더라고. 야, 내년이면 이거 얼마가 되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새벽에 딱 임하는 성전이라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금천 와서 예배 드리고 딱 가는데 이 성전 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산이었는데. 그래서 사물고 올라와서 이 땅에다 놓고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믿음 반 불신 반으로. 하나님 이 땅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불러가지고 이 땅 주인 찾아라. 만나러 가보자. 마포사에서 만나러 가서. 하다 28억을 달래요. 28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1억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목사인데 땅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성전 지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그냥 한마디 하고 갈게요. 15억에 주시면 살게요. 난 뭐 안 줄지 뻔히 알고 15억에 주시면 살게요. 안 된다고. 아니, 되든 안 되든 그렇습니다. 15억에 주면 살게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났는데 자기가 판대요. 자기가 이북 사람인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랬죠. 우리는 15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성전 지을 때까지 잔금을 유보해 주시고 오늘 계약금 얼마를 치르겠습니다. 오케이. 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설마
뭐 한 달이면 되겠지, 2달이면 되겠지 생각했죠. 1년이 돼도 돈이 없는데 뭐 2년이 돼도 돈이 없는데, 근데 계약서는 성전 지을 때 잔금을 치르겠다 했거든요. 중간에 좀 달라고 그래서 조금 있기를 좀 줬고요. 3년이 됐는데요, 돈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봐도 뭐 그 재벌도 없고 뭐 집안간 제대로 가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봐야 내가 제일 잘 살아. 그래서 3년이 돼서 성구 연신 예배 드리고 계속 이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땅 이게 뭡니까? 국가의 빚이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 국가 땅에 있으면요, 땅 안 쓰겠다 하면 건물 싹 부시고 깨끗이 만들어 놓고 가야지, 건물 놔두고도 못 가요. 그러면 계속 세금 나와요. 그러니 뭐 이것저것 나가도 돈 또 들어가. 어쨌든 뭐 한 달에 뭐 800 얼마씩 세금 내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금년까지만 있고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개발한대요. 땅은 한 평도 우리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보상이 11억이 나왔다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그죠? 11억이 나왔는데 그동안 빚지고 뭐이고 한 2억 4천인가 되고 뭐 8억 얼마 가지고 이제 잔금 치는데도 부족해요. 마침 내가 또 집이 팔려가지고 갔다가 보태가지고 땅값은 치렀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응청 헌금한 게 몽땅 헌금이 1억 2천. 그거 가지고 38억 공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면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나는 그 정도로 이 공사를 하게 한 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엄청 여기 하나님의 성전 땅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뭐 엄청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는 뭐 짓고 여기는 뭐 짓고 여기는 뭐 앞으로 이게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부흥은 무슨 부흥?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고. 내 생각. 그런데 교회는 세워가고 있어요. 숫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성전이 아무리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제자 못 세우면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계속 성경문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오늘 오후 7시 반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게 정말 성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 듣는 것하고 현장 감옥은 다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립발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시켰어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소속감, 내 정체성, 내가 이거 내가 무슨 도시아 보고 말하며 유럽법을 교회를 세워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나를
엉망죄인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갇히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귀 튼타는 겁니다. 마귀는 그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염려하면 염려한 자리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욥기서 3장에 뭡니까? 이 욥이 그거 잘 사는데 불안했거든요. 염려했더니 그것이 내게대로 그대로 임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틈 주지 마세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감동을 받아, 감동.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포로 잡혀갔다가 다 망한 그 나라에 이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뭐입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진동시키겠다. 이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18절을 보세요. 이제 통과된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아름다운 게 성전 나오기 전, 성전 후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그죠? 내게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한 발 한 발 앞서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은혜에 분명히 보시라고요. 18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달째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 좋아했는데요. 얼마나 술 좋아했는데요. 오지금은 차가 가다가 우리 가다 달려가는데 오는 차 가는 차 백미러가 떨어지겠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도 죽었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믿고 다 술도 끊고 뭐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는 데서 하는데 나 아는 친구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근데 나는 살았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렇게 마누라가 배기 싫던데 지금은 마누라가 너무 좋아. 이게 가정이야. 하나님의 가정. 과거에는 그렇게 배기 싫더라니까. 그렇게 싸움하고. 눈이 왜 그렇게 배겼는지, 왜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지는지 나도 몰라.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 속으니까 그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알아들을지어다.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억하여 보라 그러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기억하여 보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우리는요, 한탕주의 그런 거 말고 성실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성실하게.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래. 하나님 모든 거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2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 감동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깨끗하게 버릴 거 버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삽시다. 네? 아까 간증했잖아요. 그 죄 짓는 세상적인 동생처럼 가지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더럽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옷을 입으라.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주리라 그러잖아요. 주리라. 23절에 뭐라고 말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난 거예요. 응?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할렐루야. 너를 미얀마의 사역자로 택했다. 서나마 살리를 제자로 새겼다.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할 사람 너를 택했다 하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없죠. 237개 나라는 무슨 입에 내 가정 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멘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 가슴을 가진 자가 없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한다니까요. 제가 그때 아파서 목이 간 거거든요. 심하게 감기 들어서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가느냐 못 가느냐 할 정도로 아픈데도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그리고 러시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캄차카반도. 캄차카반도 가려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캄차카반도를 가야 돼요. 캄차카반도 건너편이 러시아에서 이 미국에다 팔아먹은 땅, 그 얼음으로 흐른 땅이거든요. 반도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내 육체는 주님께 맡기고 그 캄차카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영감님 은혜 받고 그러더라니까요. 간증 나와서 보러 말하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께 우리는 예수 수령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나 놀래버렸어. 그 이북에서 온 사람들, 이북 체질들이 예수 수령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노인이 와서 잘 깨달았네. 등 떠들여서. 그렇게라도 고백해 보시라고 제발. 감동받고. 그게 캄차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표적으로 축복 주시기를 원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여러분 재현아 내가 너를 집사님들이여 여러분 이름 성도들 이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수천 년 뿌리 내려온 가문을 살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현대까지 복 주겠다 그러잖아요. 결단하는 역사가 임했어요. 이번 추석 우상숭배 우물쭈물 하지 말고 결단하세요. 쓸데없는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이요 3일상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결단. 나는 너무 성전에 있는데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왕궁에 있단 말이에요. 왕궁. 취하지 않았어요. 왕이 됐으면 취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은 그 음성만 들으시고 어떻게 내 성전을 아무도 생각하는 천막에서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 중에 너라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늙어서 왕이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계속 저축했어요. 성전 미울 돈.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은퇴 직전입니다. 왕이 은퇴 솔로몬에게 넘기기 전에 내게 지금까지 주시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 마음을 먹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하여 내가 드리나이다. 전 성도들이 전 나라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불지르고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를 놓치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의 몸이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못할 것이요 범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감동받은 자의 기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야. 뭐로? 내 썩어져갈 이 몸, 이걸 하나님의 의의 지초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천대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헌신자가 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13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을 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더를 드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원? 한 3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 이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헌신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정말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전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하나님 왜 책망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섞었어요. 성전 사랑 섞었어요. 뭐가 우선이었습니까? 자기의 집 짓는데 자기 삶의 100%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전을 생각하면 나무라도 갖다 지어봐라. 네 돈 안 들이고 그렇게라도 네가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그 생각, 그 마음 먹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딱 찍어주는 거 있죠.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런 복을 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부대를 나와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고 그렇게 병원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 가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돈 있는 거 몽땅 갖다 성전인데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들이 한 병원에 3개월 만에 만실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는 기도만 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여 보라. 참으로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선전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묵질력과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